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묵상누리 교회와 묵상학교 사역을 섬기고 있는 권광일 목사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강의 시간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못내 송구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마음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에 저희가 이 어려움과 또 제한을 뚫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정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05년도 봄에 제주열방대학 크로스로드 DTS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생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중보기도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중보기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렸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제가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학생 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화요일과 목요일 날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점심 먹고 나면은 또 오전에 꼭 화요일과 목요일 날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소그룹으로 중보기도 하고 거기 있는 간사님들한테 배워가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그 시간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그러면은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그냥 방언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막 뒤따 그냥 막 기도하고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뭐 울거나 뭐 소리치거나 고함치거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향해서 투쟁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듯이, 또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경청하면서 그 흐름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제가 개척을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8년 정도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중보기도를 했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열방대학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는 화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역자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화요일과 목요일 날 중보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적용을 해서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날 저희 DTS 동기들 뿐만 아니라 또 간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8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선교사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됐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25분까지 저희가 후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계속 저희와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저희는 중보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일지를 썼거든요. 중보기도 일지를 써가면서 교회에다 비치해 놓으면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나 그 내용을 막 보시면서 우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또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는 저희가 같이 식사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조이도우슨의 중보기도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구하고, 또 영적인 전투를 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 따라서 기도하고 뭐 많이 용어들 아시잖아요. 예. On the well 하시든지 in the battle 하시든지 in the gap 하시든지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흐름을 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추억들 너무나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013년도에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의 그 트라우마로 사실은 중보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죠. 그리고 핑계대고 쉬게 됐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저나 아내나 또 제가 사역하는 곳에는요, YM에서 배운 조이도 우슨의 그 중보기도, 그 기도 원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기도한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산기도 한참 다녔습니다. 금식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산기도 다니는 거 좋아했고 철야기도 막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확신이 딱 들면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무슨 순교자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지만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지금 성령께 그분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민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잘 못 들어도 처음에 제가 중보기도 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듣고 싶고 또 기도할 때 제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들은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감화 감동을 막 끼치고 싶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철부지죠. 어린아이지죠. 날 좀 보이소. 뭐 그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중보기도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묵상과 기도가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체가 성령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또 때로는 제가 거기에 미탁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인 일치감 또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자연스럽게 기도 안에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뜨거워지고 하고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제가 거기에 따른 체험들을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중보기도 강의를 요청받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BDTS나 또 DTS 강사로 강의했던 내용들은 묵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묵상학교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거의 묵상과 관련된 강의들만 하고 있습니다. 강의 요청들이 사실 없진 않아요. DTS 관련해가지고 여러 과목들을 자꾸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결정을 한 게 있거든요. 묵상학교 하나 하기도 바쁘다.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외부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외부 강의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와 연결돼 가지고 중보기도에 관한 강의 꽤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일본에 가가지고 또 목회자들 훈련도 시켜보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나눠야 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기여를 하고 더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개인 기도자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중보 기도자, 열방을 바라보고 품고 하나님의 나팔이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방망이가 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타셨던 그 어린 나귀처럼 순전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훌륭한 기도자가 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좀 이 강의가 일조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나눠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네가 잘하는 거 나눠라,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잘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신학 전공을 했고 신약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신학적인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는 그 용어는 과연 뭔지, 그리고 1차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용어, 구약의 세 용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신약의 세 가지 용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용어, 구약의 84회 등장하는데 팔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팔날이라고 하는 용어는 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배경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팔날이란 단어가 좀 특이한 것은 중재 내지는 중보의 기능을 가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는 용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나 찾아보면은 창세기 20장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을,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우리 그 아브라함은 꼭 사고를 치셨죠. 누이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참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비멜렉한테 가서도 사라를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집에 내렸던 재앙이 걷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또 그의 아내와 여종의 닫혔던 출산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기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팔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꼭 중보나 중재를 의미하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용어,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용어는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테필라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그냥 한글로 테필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테필라 그러면 절대로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우리는 묵음으로 발음을 안 하지만 그들은 꼭 발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테필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77에 등장을 해요. 시편의 맥락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기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또 전문 찬양가들의 찬양들이 나오고 있죠. 개인적인 그 기도 내용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테필라흐, 이게 꼭 개인 기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맥락적으로 그때 많이 사용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도 39회 정도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기도, 탄원, 간청의 의미로 20번 정도가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은 기도에 관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포괄적 의미에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유코마이는 부른다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신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꼭 무엇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론은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프로슈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한다는 말도 있고 탄원한다는 의미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인 단어가 데에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도 요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기도하다, 탄원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치료받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병 나을 때 데에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적으로 많이 쓰였고요. 로마서 10장 1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아주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 이제 구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중재의 의미로서 데에시스가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티옥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좀 특이하죠. 이 단어는 이제 청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번역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도고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도고. 도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틱시스 그러면은 중재의 의미구나, 이렇게 용어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기도 그러면 한 단어로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오냐. 이거 외에도 여러 용어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제가 구약세계 신약세계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마 기도의 형태와 내용 또 기능에 따라서 문맥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장소에서 기도할 때 어떤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추론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불어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기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결코 틀리지 않은 추론인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와 있는 모든 용어, 모든 문맥의 그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꽤 많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간구라는 말이 나와 있는 성구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읽어보고 비교해보고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했는지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특히 구약은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나 기도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를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는 단지 3명만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이삭 같은 경우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아내를 위해서 이제 남편으로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요. 야곱은 32장에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데 야곱다운 기도를 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신변이 보호받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요, 야,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쩌면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 다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내나 여종들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출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표가 있긴 했지만 카테고리로 보면은, 범주로 보면은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야곱은요, 자기 신변, 자기 보호해달라고,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야, 참 족장들이 대단하구나.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 오늘날까지 맥을 같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와 또는 야베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네 글자 신성 대문자라고 그러죠. 그 문자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대속죄일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부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고요. 부를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구약에서는 누구나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자시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시편에 등장하는 그 시인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 예배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또 찬양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기도가 상당히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구약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주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마음껏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안 하는 기도를 안 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구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죄송한 마음이 드냐면은 기도 자체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함부로 쉽게 무식해서 무지해서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의 기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새벽에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아마 그 기도는 성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격적 교제를 하고 만남을 이루는 하나 되는 그런 기도였겠구나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태도를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어귀에 서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 또 기도자로서 의인으로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또 기도의 내용과 목표도 많이 가르쳐 주셨죠. 두기도문 같은 것들 그런 거고요. 용서에 관한 말씀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심지어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원수가 축복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목표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 모범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칠 때 또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에 관한 언급들을 많이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결정적으로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모습이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럼 기도가 무엇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조명해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을 걸어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1 제자들 유다를 빼고요. 이들은 기도의 능력이 없었죠. 실제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조롱당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는 사이에 또 자리에 안 계시는 그 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을 때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아주 쩔쩔매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놀랍게도 기도를 행사하게 됩니다. 언제 행사하게 되냐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정말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유명한 사건, 성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올라가는 그 9시 그 시간에 성전 미문 거기에 앉아있는, 밖에 앉아있었던 사람을,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고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베드로가 막 행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막 행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다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영적 능력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도한다고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 능력 행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꼭 누군가를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고치실 때,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나타내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 그때는 기도가 동반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울 기도의 신학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활동가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조명해 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삶에서, 일상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네, 쉬면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어떤 표현들, 바울의 표현들입니다. 기도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기도라고는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를 조명한 것이죠. 뭐 하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또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바울이 기도와 감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가 곧 기도라고 하는 것, 또 기도 가운데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고요.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확신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다 그런 것이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울이 매 서신마다, 거의 매 서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확산과 기도의 중요성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할 때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더 채워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저희가 많이 느껴요. 혼자 잘난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 리더를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설교 잘하게 해주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인간적인 파워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떤 그 설교적 능력으로, 연설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변증하거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려하긴 한데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그거를 기도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는 이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급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기도하면은 빨리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지금 이루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보는 게 있고요. 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겁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서 포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출발이고, 어쩌면 이게 기도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병든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고, 마음 상한 사람 보면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병과 환난 등 어려움에 빠진 그리스도인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영적 성장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른 지체들의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어려운 삶의 그 필요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구나,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과연 했을까 했을 때 한 7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이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의 징벌에 따른 심판을 철회해달라고 중재자로서 모세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랬었죠. 심판받아야 돼요. 이건 뭐 100%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 심판 철회 요청. 신약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청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촉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대 속에서 살던 사람들, 특히 예언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으로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왜냐하면 전쟁 나면은 김정은만 무너지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수많은 청년들이 또 전쟁터에 끌려가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또 노인들이 전쟁 속에서 죽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여성들은 또 얼마나 어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윤리가 사라지는 시대인데, 폭력이 정당화되고 모든 살인이 정당화되고 도둑질이 정당화되는
불법과 무법의 천지가 되는 것이 전쟁터인데, 여러분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이고요. 북한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심판을 받을 일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김정은이가 빨리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영원히 지옥 가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서게 해주시고, 노동당 간부들이 돌아서게 하시고 공산당원들이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슬림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저들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 평안을 비는 경우도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들이 끌려갔을 때 그 포로들 향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사는 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해. 물론 그 가운데 불신자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약에서는 기도를 했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 또 나눔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교회의 영적 리더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때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제가 아까 헬라어로 된 기도에 대한 용어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용어 3개가 여기 다 나옵니다. 한 번에 다 나오고 있어요.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도 하고 도고도 하고 중재자로서 도고도 하고 하면서 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함 가운데 평안하게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도, 그게 십계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가 지키고 공동체 통치자로서 이 공동체가 지키도록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사회가 타락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인들은 더 죄인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신자들은 계속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중재하는 마음으로,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르고 정말 밉지만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미워하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아라,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네가 폭력을 가지고 대항을 해라, 가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방법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중보기도자와 묵상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묵상을 함으로써 어떤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 주변에도 묵상하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중보 기도자가 되는지 그 기도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또 위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영적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권위자 안에는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영적 권위자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들은 음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 차이가 되게 미묘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 사실은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같지 않냐? 자기 어떤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들, 자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데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프레임에 합당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취하고 자신의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굉장히 고집세고 완고하고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이런 것들, 아주 강한 것들.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기도 끝에 영적으로 교만해진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영적으로 딱딱해지고 완고해진다. 그러려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기도가 좀 부족해서 어디 가서도 부끄럽게 아유 제가 좀 기도를 못해서요. 차라리 그게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사람들 지시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니네들이 모르는 특별한 걸 알고 있어. 뭐 당신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을 체험했고 은사를 가지고 있어.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했어. 이걸 무기 삼아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고 그런다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체성이 새로워져요. 정체성.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자화상. 하나님의 나는 자녀야. 세상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우울하다. 기도는 하는데 어떤 열등감에 휩싸여 있다. 또는 기도하는데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조금 자기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막 시기하고 경쟁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 그건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건강한 자아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죠.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여러분 사람을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성경적 세계관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해석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현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각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불 같은 것들이 임해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막 방언을 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다 아니다 막 이거 갖고 논쟁을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시고,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보냐면요.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막 방언을 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예언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도 성품도 안 변하고 삶의 습관도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가졌던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면서 예수님이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는 현장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가지고 싸우던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왜 그럴까요? 저는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구나. 믿지 않는구나.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현상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실 때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도망갔던 그 인간들이 놀랍게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계관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 의심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정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거죠. 새벽에 기도하고 뭔가 기도 집회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심지어 이런 중보기도 세미나 배우고 학교 배우고 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세상 지향적이라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교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뭐 다른 이상한 신에게 기도하는 거나 별 다르지 않은 그런 기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가 거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의 삶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구구절절히 그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사고방식,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스하시면 세상이 뭐라고 하던 거기에 대해서 예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으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 그 열정과 열심. 중보기도 잘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평상시에 말씀도 읽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뭐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눈 감고서 뭔가 음성을 들었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YM이라는 단체 속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제가 CDTS 동문을 섬기는 일로 1000명 이상의 재학생들과 만나보고, 또 제가 2006년서부터 지금까지 CDTS라고 하는 그 학교, 제주열방대학 학교에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가가지고 졸업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거든요. DTS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애프터 DTS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그 훈련 속에서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10여 년 동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집 세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근데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신령한 줄 알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신령한 줄 알아요. 하나님과 친한 줄 알아요. 그리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체성, 세계관, 사고방식이 바뀐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순종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서 들으려고 하면 뭘 듣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상태에서 도대체 뭘 듣는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왜냐하면 음성 들었다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하시거든요. 막 하시는데 대부분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서 조금만 희망적인 뭐가 보이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그러죠.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어떻게 꽤 맞춰가지고 막 자기 해석, 아전인수식 그렇게 해석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과 본인이 뭐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계속 부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겸손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대표적 모델을 말씀드리려면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을 모델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대 때도 대신부님을 만나 뵀고요, 또 30대 때도 대신부님을 만나 뵀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하는 것 정말 많이 느꼈어요. 모르는 사람이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 보려고 방문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아침마다 같이 기도를 하세요. 조이도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방문객들 와가지고 스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음성 듣고 막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기도하기 전에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도 생활 좀 해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또 나서는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이어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알았어요. 도대체 이 힘이 뭘까 그랬는데 그분 역시도 매일 묵상하시는 분이시고 말씀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특히 우리가 YM 중보기도를 지금 배우시는데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꼭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식대로 묵상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묵상을 통해 들어야 될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묵상을 통해 가르쳐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민감해져야 돼요. 그 민감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훈련하실까요? 성령께 민감하다는 게 과연 뭡니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민감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정의해서 가르쳐 드린다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말 그대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루하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성령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서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표현, 또 하나님의 신, 여러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압도적으로 성령이라고, 헬라어로 치면 이제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데 거룩한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절대 다수가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 우리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성령이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성령님의 본질적 사역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방치하고 있고 죄된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죄에 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기도한다고, 심지어 음성 듣는다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음성 듣는 흉내를 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적어도 중보기도자는 죄로 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한다고 하는 중보기도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중보기도자가 죄에 넘어지고 있다. 부패한 그 죄를 끌어안고 있다. 거기에 애통함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만에 속지 않으십니다. 성령에 민감해질 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 민감하다는 게 뭐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혼나요. 새벽에 묵상하기 전에 꿈에서 이미 된통 깨지고 묵상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묵상학교 시간에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고 민감하시다고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몰라서. 어떤 내용입니까? 전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막 저를 막 이렇게 애들 말로 뚝배기 깨고 막 저 옥수수 털고 막 그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한 민감함과 성령에 대한 민감함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만 갖고 되지 않죠. 또 하나 뭡니까? 말씀에 민감해져야 돼요. 말씀에 민감해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계속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꾸 이성적인 것들로 내지는 사람들이 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잘했다고 착각을 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다.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성령의 민감함, 성령의 조명하심, 감화 감동하심,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만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민감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이라면. 여러분, 조이도 우슨의 중보기도 원칙 굉장히 탁월하죠. 근데 왜 탁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도가로서 그동안의 어떤 임상적인 실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탁월하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이도 우슨의 기도 원칙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중요했던 원리들, 눈에 보이는 원리는 그거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같이 하면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서 이제 순서를 만든 게 조이도 우슨의 기도 원칙이거든요. 그 순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이도 우슨이 탁월한 성경 교사라는 거? 그는 성경 교사입니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성경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그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 원칙을 내놨는데,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YMO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몇 년 전 통계입니다. 50주년 할 때인가 2011년도인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전 세계 YMO가 공식적으로 DTS를 한 YMO가 500만 명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게 600만이 됐든 700만이 됐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뭐 1000만이 될 겁니다. 2000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 그러면 누구 원칙? 조이도 우슨. 그런데 그 원칙의 뿌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원칙. 그거였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도록 중보기도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저는 이제 묵상을 가르치니까 묵상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꾸 민감해지는 거, 우리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보 기도자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구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보 기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충격이었어요. 사실 예레미야 7장은 잘못된 성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또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뭐죠? 이미 심판이 예정돼 있다. 그 심판이 실행될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는 선지자였죠. 참 불운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예레미야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요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말씀 선포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주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일반적인 선지자의 역할인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나는 그냥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난을 겪죠. 말씀에 대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중보기도자가 아니다,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에게 제가 좌절의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를, 적어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좀 히딩크한테 배울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히딩크가 우리나라 4강 견인할 때 그랬잖아요. 매일 1%씩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런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려면요, 다른 지체에게도 민감해지셔야 돼요. 특히 중보기도 하실 때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을 보면서 평상시에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 때 아유, 영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내지는 부족한 사람, 속된 말로 신참, 후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음성 듣고 얘기를 하면은 저건 아니지, 지금 이런 흐름에 저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 그래서 판을 확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인더배틀 같은 거 배우셨으면, 예를 들어서 온더벨, 인더배틀, 인더갭 배우셨다면은 어떤 겁니까? 성루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고,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으로서 중보기도 하는 그 내용들을, 또 이제 블레싱이라는 내용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블레싱 하거나 아니면은 회개의 일변도로 막 음성 들었다고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처음 시작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경험이 있고 노련하신 분들이 저거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확 흐름을 바꿔버리고 꺾어버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잘못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예. 그리고 항상 인정해야 될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나을 수 있다. 민감도가. 또 하나, 평상시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배려하셔서 은혜를 더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성령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그 의미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돼요. 정말 한국을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답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학벌과 상관이 없고요. 어떤 1번, 2번, 3번 뭐 기호 정당과 상관이 없고요. 남의 말을 아예 듣질 않아요. 남의 말을.
심지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안 들어. 서로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사람 A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B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저 사람 C 얘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걸 봤어. 대화가 안 돼. 아유, 엄청난 분열이에요. 한국 사회가. 근데 교회는 어떻겠냐? 교회는 오히려 차라리 20년 전, 30년 전 교회는 어떻죠? 목사님이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막 글로 그냥 차라리 독재긴 하지만 영적인 독재긴 하지만 뭐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사사시대. 말씀도 없는데 그냥 기도만 어떻게 그냥 하려고 하는 영적 사사시대.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뭘 민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감화 감동 받는 것에 민감해져야 된다.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내가 민감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말씀드리죠? 다른 지체들과 기도할 때 그 영적 흐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다른 지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경청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이게 성령에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요. 음성 듣는 묵상을 저는 가르치거든요. 점심 먹고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나눌 텐데요. 듣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듣는 것.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데 이제 확장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어려움 속에서 저분의 마음이 어떨까? 자꾸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위로해 주게 되고 실제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참 기쁜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자신의 성품,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내 성품은 죄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내 본연의 성품은 죄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 성품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뭐예요? 십자가의 못을 찾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기 전까지 저는 그게 뭔지 사실 몰랐어요. 이론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못 박힌다는 것이 뭐 육신이 못 박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망치 갖고 와, 못 갖고 와. 자, 여기 십자가 만들고 손 내십시오. 아니면 스스로 여기다 못 대고서는 막 망치질 쾅쾅쾅. 그거 자행이 하는 게 못 박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을 스스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이 박힙니까? 못이 안 박히죠. 못이 안 박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못 박혀지던가요? 잘 안 박혀지시죠? 못 박힌 것 같은데 눈만 뜨면 어떻습니까? 못이 다 빠져있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그냥 활개를 치고 있는 거 여러분 여러 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괴감 들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고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영적 성취감을 가지고 뿌듯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집에 갔더니 엉망진창된 집을 보면서 또는 참 관계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 다시. 그러면서 그냥 은혜 다 까먹는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묵상을 예를 들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실존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실존에 와서 그냥 박혀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일생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아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죄의 근처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만한 그런 타락하는 죄를 저지를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불쑥 떠올라가지고 저의 죄된 생각이나 이 의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일생 레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하나 잘 이루기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죄된 생각이 막 나죠. 불편한 감정들이 막 떠오르고 옛 감정들 아시죠? 대부분 폭력적이고 미움이고 원한이고 막 이렇게 파괴적인 감정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주체가 안 되잖아요. 막 화가 씩씩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로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마치 조그만 소용 어선에 닻이 끊겨가지고 이 폭풍 위에 이게 떠내려가가지고 큰 바다에 떠내려가지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뒤집어지고 막 이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 감정의 유동 상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짓기 딱 좋죠. 그런데 어떨까요? 그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제가 감정적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음란한 거 보고 싶고 뭐 여전히 묵상하지만 음란한 거 이렇게 요즘은 뭐 AI가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뭐 하나만 이렇게 잘못 클릭하면요 계속 그런 거 뜨는 거 아시죠? 예. 그럼 뭐 뜨니까 봤다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은 저도 그냥 떴으니까 뜬 김에 뭐 해 보고 가야지 뭐 이래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저도. 근데 요즘은 이렇게 뭐 자매들 사진 조금만 이렇게 좀 노출되면은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그러거든요. 보고 싶지도 않고. 예, 왜 그거 즐겨가지고 제가 뭐 유익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냥 또 회개해야 되는 부끄러움 느껴야 되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지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떠오르니까 제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이 중요하다. 못. 많은 분들이 못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 근처까지는 잘 가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싶은 의지도 있는데 십자가 붙잡고 매달리고 울다가 또는 걸쳐서 울다가 빨래처럼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맥없이 내려와서 그냥 옛 자아로 살아가는 수많은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못이 필요하다. 스스로 못 박힐 못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실존적인 그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떠오른다.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을 얻을 수 있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할 때 저는 묵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 정말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 말씀 가지고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뿐만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옛 성품이 죽어야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옛 성품이 죽지 않으면 그냥 덧칠하는 거예요. 덧칠하는 거. 칠 까집니다. 금방 까져요. 비바람 불면 금방 까지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냥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아예 옷을 입어버려야 돼요. 그게 피부가 돼버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성품들을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까 했을 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권위 구조와 질서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또 거기에 위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와 교회와 가정 안에 권위자를 세우셨고 권위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안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 권위 구조를 무시하거나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할 수 있어요. 영적 리더라고 해가지고 권위자라고 해가지고 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엄청나게 둔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둔감하냐면요. 한나가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실은 분인나가 화나게 해가지고 분만 가진 그분이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아들 못 난다는 이유로 너무 핍박당해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낮술에 취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게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였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한나가 더 속상했겠죠. 그런데 한나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니까짓 게 뭐야? 이렇게 안 했어요. 네가 제사장이 안 했어요. 당신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둔감한 인간아. 그렇게 안 했어요. 자신의 사정을 공손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미안해가지고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엘리 밑에 맡겨졌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 권위자 찾아갔어요. 누굽니까? 공교롭게도 또 엘리였어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엘리한테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해달라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사무엘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뭔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분별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분별받으러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적으로 엄청 둔감한 사람, 자식 교육 못 시키고 엄청 둔감한 사람, 비대한 사람,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선한 게 있다고. 그런데 권위자가 그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권위자는 엘리였기 때문에 엘리에게 가서 컨펌을 받죠. 그랬더니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영적 권위, 어떤 사회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보 기도자는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행기 타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좀 있으면 이 비행기에 큰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이 음성이 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분이죠. 여러분이 신령한 분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요, 가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음성 들리면요, 안전벨트 풀르고 조종실로 뛰어가는 분들이 있어. 조종실로. 그래서 조종실 문을 막 쾅쾅쾅쾅 막 두들기면서 조종사 나오라고. 지금 조종사 나오라고. 지금 조종할 때 아니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조종사 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겠다고. 지금부터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음성들은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고속버스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택시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상식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뭘 들었다고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심지어는 어떤 조직 안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죠.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보 기도자는 영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합니다. 여기에 해를 끼치거나 이것이 붕괴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어떤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강력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겠지만 그 방법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터 구약식으로 치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가며 심령을 찢어가며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기도 중에 받은 내용, 나의 권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면은 영적 권위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한 내용,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리더에게 또 동료에게 만약에 조이도우슨의 기도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라면은
컨펌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앞에 분이 온더웰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성벽에서 내려다 보면서 어떤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막 이렇게 회개에 관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검받는 것은 그때 눈 뜨고서 리더를 부르거나 아니면 누구 동료에게 나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마음 주셨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점검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흐름을 타시는 거예요. 그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좀 기다려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물꼬가 열려 가지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축복하는 자리로 누군가 이렇게 물길을 여실 거예요. 리더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만약에 인도를 하신다면은 구성원들이 기도하실 때 처음에 부족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랑 기도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 갑자기 막 축복 얘기하고 막 회개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뚱딴지 같은 얘기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 리더로 들었어요. 그러면 단칼에 그냥 자르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좀 기다려주면서 내가 들은 것이 맞는가 좀 점검해 가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굉장한 영민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질서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 정말 민감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 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약에 영적 리더라면 리더로서 그 밑에 있는 지체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고, 내가 리더가 아니라면은 그 리더에게 순종하면서 또 같이 기도할 때는 다른 지체에게 위탁하면서 어떻게 지금 기도가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 많이 했어요. 제가 DTS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싸울 때, 전도행할 때 싸울 때 중보기도 시간 통해서 싸운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 클럽일수록, 그 팀일수록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내가 더 민감하다는 거죠. 내가 들은 게 맞다는 거죠. 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똑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틀린 것 이퀄 다른 것. 아니요. 여러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에요. 틀리다고 다르지 않고요. 다르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중보기도자들은 이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틀린 걸까요? 막 정욕, 혈기 부리면서 막 조정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게 틀린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틀렸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가서 여러분 이거 가정에서 중보기도 하려고 배우시는 거잖아요. 교회 가서 중보기도 하려고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YM 중보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중보기도자들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고집 세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권위를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 않는 잘못 배운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꼭 YM식으로 기도해야만 중보기도라는 식으로, 그동안 했던 모든 중보기도는 아니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분하자. 다른 것은 존중해야 될 일이다. 이거를 여러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것이 단순히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중보기도하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영적 가족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고 영적 사역들을 수행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구약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었다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아는 이 작은 공동체들 위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중보기도 학교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그런 훌륭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감동을 주고,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냥 그 영적인 아우라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하니까. 다른 지체를 정말 사랑함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니까, 낮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막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결론이 뭐냐? 중보기도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자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점심 먹고 오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나누고요.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묵상은요, 묵상학교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성경적 묵상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가지고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묵상 실습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오늘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